오늘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계시록이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가 이제 본론의 끝이었고, 오늘은 이제 결론입니다. 6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21절까지가 결론인데, 오늘과 다음 시간 이렇게 두 번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서 상고하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번 주일로 끝나게 됩니다. 결론은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이제 본론이에요. 그 내용이 그야말로 계시에 대한, 특별히 미래 계시에 대한 내용이 꽉 차 있고, 하고자 하는 본론의 말씀이 끝나면서 이제 여기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이제 당부하는 결론인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이 주어진 말씀 반드시 지켜라. 이게 관건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 초청도 하고 경고도 하고 축원도 하고 그러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잘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선택적인 거죠.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지금 와서 선택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냥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고, 아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더 전해줘서 그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고 끝까지 지키면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결론을 말하면, 지키면 영생, 못 지키면 영벌. 둘 중에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신실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를 썼어요. 신약에서는 이 원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명사는 이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뢰한다는 거,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이제 확신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거기에 우리의 목숨 거는 거예요. 바로 이 피스토스도 이제 아까 피스티스는 명사고, 이제 이 피스토스는 바로 충실하다, 진실하다, 미쁘다, 틀림없다, 이제 이런 동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도 똑같이 신실한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참되다 그랬는데, 이 참되다라는 말은 이 진리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에서 다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true, 진리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실하고
사실이고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이 참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디노스, 이 피스토스, 알레디노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고 진리를 믿는 우리도 그렇고 꼭 본받아야 될 두 단어예요. 신실하고 참되게 우리가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만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주신 그 구원,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지막 천사의 말이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에게 전했느냐? 여기 보니까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의 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진리에 열려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영에 천사가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이것이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이게 열리고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이거는 계속 막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을 받은 성도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얘기는 허무맹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예 들어가 보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 계시록 깊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이건 연구를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내게 들려지는 대로 그냥 알면 그 정도로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성도들 다수가 계시록을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예 그냥 덮어버려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고 참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신실하고 참된 진리라면 어떻게 이거를 그냥 나는 몰라, 어려워서 별 관심 없어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가 있냐고요. 이 세상에서도 전문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완벽하게 알아내야 전문가가 되지,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검사가 그냥 되는 게, 의사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전문직은 그 모든 원리를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해야 그때부터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가장 고귀한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문성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적당히 믿고 세월 지나가면 천국은 저절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몰상식이 어딨냐고. 이건 롯데 복권을 얻는 것보다도 더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그건 확률이 전혀 제로예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참되시다고 하면 그분의 말씀은 틀림이 없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함부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몰라도 되고 적당하게 세월 지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냐고. 가장 어리석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등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쓰임받은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봉해졌어요. 다니엘에게는 봉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열으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이제 가르쳐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성령이 오신 지가 2000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깨달아지게 돼 있는데 이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지켜야 복이 있지, 안 지키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다시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복의 마지막 복이에요. 이 마지막 복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키다가 헌신하다가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키는 것마저도 포기하면 어떻게 사냐고. 마카리오스는 종합적인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고 또 정신적인 존재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성되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하시고 여기에 충성을 다하셔야 이 피스티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알레테이아, 진리로 진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보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때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여기서는 카이로스인데 보통 쓰는 이 때라는 말은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이 크로노스는 그냥 시각이 우리가 일반 시계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크로노스예요. 올해는 2021년도잖아요. 이거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없어요. 그냥 계속 시간은 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모르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 디데이를 몰라요. 우리가 안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고 그 디데이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멀은 것 같잖아요. 뭐 세상 2021년이 됐어도 뭐 아무 변화가 없고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가 똑같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은 크로노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평생에는 아무 걱정 없어. 이대로 변함없을 거야. 이렇게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안 변해도 우리 자신이 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 더 살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끝내시는 날이 있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개개인에는 카이로스 아니에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죽을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마치 보장된 사람처럼 살거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내년도 있고, 뭐, 아직 많이 남았다. 우리의 카이로스는 하나님만 아셔요. 남은 날을. 오늘이 디데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시간. 항상 하나님은 지금 2000년이 지났어도 항상 때가 가까웠다고 그래요. 왜?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때라는 거는 우리가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 정해주시고 오래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날이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 역사적인 카이로스도 있지만 개인적인 카이로스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오늘 이 진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항상 가까이 있다라는 이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들을 구원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디데이, 끝날을 말하는 거고, 영원한 심판이냐 영원한 구원이냐의 정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이 앵귀스라고 그러는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손에 닿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손에 이렇게 닿을 정도다 그러면 아주 진짜 가깝잖아요. 요 근처다 이런 뜻이에요. 근처. 바로 옆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임박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원어는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날 끝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속히 오신다. 또 두 번 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속히 오신다. 이 7절에도 12절에도 부연해서 속히 오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닷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열려있고 준비가 돼서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그게 깨어있는 믿음이고, 바로 그 타이밍을 맞춰야 우리는 그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킴으로써 모든 것을 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열심히 연구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계시록 연구하고 자기의 진리로 터득하면 그게 바로 믿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게 놔두고 더러운 자 더럽게 놔두라. 또 의로운 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더 거룩하게 행하라. 그래서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조금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깨닫고자 하는 자는 바로 의를 얻고 더 의를 행할 거다. 거룩한데 더 거룩하게 행할 거다. 그 사람은 깨닫는 만큼 저 엄청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 그걸 포기해버린 자는 불의한데 더 불의를 행할 거다. 더러운데 더 더러운 짓을 할 거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택한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부터라도 방향전환해서 힘쓰면 의의 길, 또 거룩의 길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건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인,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2절 하반절부터 15절까지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한 대로 갚는다. 우리가 한 만큼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상을 주든지 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걸 끝맺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냐 구원이냐 그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 우리가 행한 거 보고 그대로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행했으면 바르게 행한 만큼 상 주실 거니까 하나님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행하지 않아 놓고 상만 받기를 바라니까 그게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상 받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니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 이게
행한 대로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았다. 이 말은 앞에 계시록 7장 14절에 더 부연 설명했죠.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 여기서 생략하고 두루마리를 빠는 자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에 이 옷을 빨아서 희게 된 자, 죄 없다함을 인정받아야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럼 벌 받을 자는 누구냐? 선택 안 해가지고 계속 더 더럽게 더 악하게 산 자들은 어떤 벌을 받느냐? 여기 6가지 죄명을 다시 말씀했어요.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6가지를 했는데요. 앞부분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 개들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개를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하고 예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개 때문에 많이 치유를 받고 죽으면 자기 재산까지도 주고 장례까지 치러준다는데 그런 감상적인 의미로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사탄은 가장 하나님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무섭기만 하면 누가 사탄 믿어요? 사탄은 천사 같은 광명의 천사 같다고 그랬잖아요. 달콤하게 하잖아요. 개도 가장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그 근원은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개를 선택할 사람은 그건 천국 갈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개는 부정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선민의 반대,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반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비슷한데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 보고 개들에게 자녀의 것을 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비록 개라 할지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끝까지 매달리니까 내 믿음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자기 딸이 병이 나서 버렸잖아요. 또 점술가들, 이 뜻은 본래 마술이라는 뜻이에요. 마술. 여러분, 마술은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전부 알고 보면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같은데 가짜에게 속는 거, 이게 지옥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음행하는 자, 성은 얼마나 거룩한 건지 몰라요. 사람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을 통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교육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되니까 성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은 쾌락에 이용하게 한다. 그래서 온갖 잡다한 범죄를 거기서 다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비슷하잖아요. 똑같아 보이는데 천국길하고 지옥길로 갈라지게 만드는 게 성의 문제는. 그게 음행하는 자야. 살인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게 사람의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자, 가장 악한 자예요. 이 땅에 살인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냐.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사람을 이렇게 악하게 하는 일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음모로
이렇게 구렁텅이다 집어넣고 믿을 기회를 제거해버리고 이렇게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처럼 큰 죄가 없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구원은 그만두고 그 사람을 멸망에 자꾸 집어넣어도 자꾸 음모를 벌려가지고 자꾸 그 사람을 해쳤다.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 하나님 한 분인데 엉뚱한 가짜 신들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평생 믿었을 때 그게 어떻게 얼마나 큰 범죄냔 말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진리를 벗어나게 만든 일이 얼마나 큰 악이냐고. 이게 이런 6종류가 용서 못 받는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비슷한데 옆으로 다 삐끄러지게 만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셔야 돼요. 비슷하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해야지. 옆으로 조금만 삐끄러지면 끝은 엄청난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단순히 성 안이냐 성 밖이냐가 아니잖아요. 성 안에는 이러한 천국의 영생이 있지만 성 밖에는 울며 이를 가는 영원한 불못이 있는 것이잖아요. 꼭 깨달으시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우리도 꼭 이 결론을 올바르게 맺으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